아하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하스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왕이라고 했어요. 왜 기억해도 된다고 했죠? 예, 남유다 통틀어서 제일 나쁜 왕 중에 한 명을 손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아하스가 나쁜 왕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또 뭐 죄를 짓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우상을 너무너무 숭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 유행 저 유행 다 따르다 보니까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뭐 아하스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나쁜 왕으로 기억이 되는 이유는 어, 아하스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도 진짜 아하스처럼 못된 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그렇게 못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하스는 딱 이런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주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딱 주시니까요.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돈 되는 물건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돈 되는 물건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아수르 왕에게 그 당시 제일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더욱더 곤고하여지고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더욱더 큰 범죄를 집니다. 그 범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갑 성읍에게 상당을 세우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참한 그냥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정말 지금 뭐 죽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있죠. 아버지 이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그때 다르죠. 예, 은혜를 받을 때는 참 엎드려지는 거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이게 은혜가 오지 않으면 맞아요. 그때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작고 정말 간단한 것,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반대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돌아오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에 자 지금 그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절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렇게 왔던 그때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던 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우리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좀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18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를 와서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 하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차가 조금 달라요. 분명히 열왕기 하에서는요. 아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역대하 1절부터 쭉 보면 그때 공격해 왔을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에는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쳤을 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록자에 의해서. 근데 무엇이 더 정확할까? 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도움을 구한 게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왜지? 나이도 안 맞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발견하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예, 점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전히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의 큰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다윗의 길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에게 혹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왕이 한 명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만만하게 쉽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딱 그 하나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해요. 그런데 지금 역대하 28장에서만 봐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람도 쳐들어오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죠. 에돔도 쳐들어오죠.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도 내가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주변 국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승리의 신에게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더욱더 머나먼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또 아람과 이스라엘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몸이 아플 때든지 또 전쟁이 있을 때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왕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에요. 아하스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 나라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는 하루속히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간 게 누구냐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여호와의 전에 왕궁에 있던 방백들의 집에 있던 재물들을 가져다가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 정말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역사가 더 지나고 보면 이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눠줘서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남을 헐뜯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을 막 강탈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가 무엇을 갖다 준들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득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정말 조금만 어려운 일이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판단력이 서지 않아요.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돈이 많아 보이는, 당장 힘이 세 보이는, 당장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구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에 의해서,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앞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는 말은 아니고 또 다 맞는 말은 아닌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은 미국 이민 뭐 3세대가 3대, 지금 3대 4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까지만 해도요, 내가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공항에 누가 데리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미국에 처음 딱 가요. 그러면은 공항에 예를 들어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공항 픽업을 딱 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슈퍼마켓을 해요. 만약에 공항에 딱 갔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데리러 와요. 그럼 그 사람도 세탁소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할까, 아우 내가 다 봤는데 세탁소가 진짜 최고야, 세탁소.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세탁소를 해요. 내가 다 봤는데 그 세탁소 하는 사람보다 요즘은 델리, 그러니까 식당, 작은 식당 하는 게, 야 델리가 최고야. 그러면 또 그 사람 또한 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데리러 왔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그 가름길에 딱 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는, 환난 중에 찾아가는, 환난 중에 내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아람 군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아하스가 기록했던 모든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같은 동족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 아하스가 엎드렸다면, 그는 그 뒤에 따라오는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무참한 공격들에 대해서도 그는 힘들어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그 큰 어려움과 아픔을 나는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시간과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좋은, 정말 큰 힘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적으로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우리가 많은 특별자를 붙이긴 했었는데, 아니요, 이제 그 특별함을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40일, 최근에 어떤 분 15일 성경 통독, 혼자 특별한 성경 통독 기간을 정해서 막 읽고 있어요. 40일 금식, 30일 새벽 예배, 1년 새벽 예배. 엄청 멋져요. 1년씩 새벽 예배 작정하고. 여러분, 작정하면요 정말 몸이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하스가 그 짧은 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것을 엎드리지 아니하여서 머나먼 길을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거리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아수르 왕이 제가 열왕기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러 옵니다.
근데 오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21절 아니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잘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자 그에게 오긴 왔어요. 그런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에게 출동을 했다니까요. 남유다가 지금 아하스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다. 야 가자 하고 가다가 다 이르러서 뭘 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탐나고 욕심나서 걔네들 공격하고요. 걔네들을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달라 했더니 우리를 오히려 돕지도 않고 그를 공격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도 인간의 도움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 정말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정말 갈대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누구 한 사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 바뀌지요. 그러니 나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분 딱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모든 구약성 그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 딱 발생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전쟁이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 삶에 어떠한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사오니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우리가 선택하여 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며 끝날 일을 엎드리려 하지 아니하니 그의 삶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지? 왜 이런 일이 또 나한테 왜 이러한 전쟁이 왜 또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러한 아픔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와 그 모습 주님 앞에 엎드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그 아하스가 정말 잘못했던 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고 뭐 그러한 것보다 제일 큰 거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우상들을 곳곳에 세웠던 여러분 그러한 미련한 삶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죄를 발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전쟁들이 일어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가장 쉬운 일을, 가장 빨리 해결될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머나먼 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조공을 바친들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죄악들만 남겨질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 삶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